시편 132편을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다윗이 명한 대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는 다윗의 열심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후에 다윗은 오랫동안 갈망하며 고대해오던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성전에 위치할 장소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건축 자재 등 각종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되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헌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기도하기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언급함으로 그 언약에 근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루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최초로 돌기둥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는 도중에 날이 저물므로 들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며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전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너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서원을 회상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어땠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에 의해 성전 건축의 뜻이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까지는 그의 화려한 백악목 궁에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잠도 자지 않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했습니다. 이같이 과장된 표현을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열의가 얼마나 강렬하고 지대했던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더 많은 관심과 일을 쏟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 근심보다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차였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사 주의 권능의 기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신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겨와 그가 예비한 장막에 안치할 때의 감격적인 상황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차두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사사시 찾았습니다. 결국 숲의 도성인 기랏 이아림에서 찾았습니다. 에브라다가 기랏 이아림 지경 내의 한 지역의 지명일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기에 전심전력하여 결국 찾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하였습니다. 7절에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려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간주하면서 여호와를 천사들 위에 좌정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8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 하나님께 드린 헌신 기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저런 메시지에 대하여 다음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게 되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이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초대 교회의 집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였습니다. 교회당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9절에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였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였습니다. 성도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특권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지게 되니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특성은 하나님의 주신 의를 입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바른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성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은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여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었도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들이 반드시 실현되려는 확신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다윗 언약이란 다윗의 자신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복된 약속을 다윗에게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속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바른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한 언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부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절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슬이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가리키며 나아가서는 다윗 왕권을 이은 모든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미로다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언약교회가 머물기로 예정되었던 곳이 실로였는데 실로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법궤는 베델에 있었고 미스바에 잠시 머무르다가 기럇야림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년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그곳에서 옮겨져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체류했고 마침내 마지막 안식의 처소인 시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마치 인간 편의 상황에 따라 그 처소가 바뀌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과 결국 영원한 처소로 시온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의 거주지이며 요새에 불과한 곳이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에 의해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라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다 형언키 어려운 신비이며 경이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15절에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된 다윗 왕국에 대해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부 후무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6절에는 내가 그 제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는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였습니다. 9절에 다윗이 확신하며 선포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말입니다. 15절이 물질적 복인데 반해 16절은 구원을 베푸시는 영적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의를 입었음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으로 입힌다고 했습니다. 의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17절에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했는데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리로다 했었는데 기름 부은 자란 다윗과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른 모든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며 등은 찬란한 권위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택한 자를 구속하기 위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에는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시다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를 후손들이
그들의 대적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함으로써 다윗 왕국을 크게 번성해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의롭게 되고 복락을 누릴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